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에 오셔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부실, 유치부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권능이 날마다 넘쳐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성과 성품과 또한 더불어 실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는데 왜 영성과 성품과 실력이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인간이 찾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알리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충성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기까지, 충성된 종이라 영광 존귀 받기까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항존직 직분자로, 특히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 더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진실한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실 항존직 선거를 하고 나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뭐냐? 마음에 많은 고통의 눈물의 기도가 있대요. 왜냐? 당연히 교회 봉사, 헌신, 충성, 희생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물질로 더 마음을 모아서 더 열심인 사람은 당연히 되면 감사하며 영원, 나도 참 존경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이 뽑힘을 당하면 에이씨, 별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뽑혔으면 나는 왜 떨어졌어?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일로 인하여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사실 항존직 선거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항존직 선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찾으시는 일꾼, 어떤 사람을 여러분 뽑아야 할까요? 특별히 이미 전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찾은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홍수가 이제 일어났던 다음에 1월 1일 방주 뚜껑을 열고 이제 밖을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지면의 모든 물이 다 말랐고 비가 그쳤어. 그래서 자기의 의지적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는요, 방주 밖을 내려가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방주 밖을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57일 동안 그 좁고 답답한 방주 안에 가족들과 함께 기거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였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기에 결단코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월 27일 마침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노아는요 그때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동물과 함께 방주 밖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이 노아, 하나님께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과 예배된 이 노아, 이 자체가 노아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찾은 사람이 갈렙처럼요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할 일평생 겸손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강자 앞에서 약하거나 약자 앞에서 너무나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처음과 끝이 한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렙이 출애굽의 영인 모세에게 45년 전 40세에 비록 저 땅은 아낙 자손 거인이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45년 전에서는요, 그 땅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열정이 전혀 손색이 없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지일관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백성을 향한 그 희생정신 한결같았기에 헤브론 땅을 정복함으로 마침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은혜 뭡니까? 기업을 다 분배하는 그 모든 일 다 이룰 수 있었고, 마침내 맞춰졌던 사실을 갈렙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이제 앞서서 이미 노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번째로 어떤 사람,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심과 그 애정과 그 사랑이 어느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대에 못지않게 그에게는요, 마음의 근심과 곤고함과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기대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곤고와 아픔과 낙심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외부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안에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육간에 그런 일들로 지쳐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진리를 땅까지 증거하는 일에 너무나 번아웃된 이 자체 속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서로가 더욱더 위로하는 이 디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치료가 됐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역사를 땅끝 증거하는 일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복음 사역 가운데 영육간에 지쳐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 항존직 투표일을 통해서 이제 앞서 섬기셨던 우리 신앙의 모든 올로 장로님들과, 또한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 권사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들, 또 심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이제 뽑힘을 받으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잘 칭찬받는 일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 그것은요, 영육간에 오늘 7절 말씀은 지쳐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디도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동역자로서 디모데와 더불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지칭받을 정도로 가장 힘있고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거칠고 험난한 어려운 문제들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잘 해결해 주었어요. 한 예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여러 번 이제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심지어 돌 팔매질을 맞아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육간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의 마음에 얼마나 아팠던 일들이 많았는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 곳을 이 시간상 찾아볼 수 없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멘.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미성숙한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애틋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그 다음 후임자가 아볼로가 왔는데 미성숙한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그의 단점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요, 파당을 일으켜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 아픔의 현장의 소식이 멀리 있는 사도 바울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의 은사에 대한 해석과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과 생각들이 굉장한 논란이 생기면서 많은 혼란들이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는데,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못마땅한 마음을 막 표현했는데요, 너무나 도가 지나쳤어요. 왜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야, 너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그 제자의 모습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 너는 진짜 거짓말이고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 사도성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어떻습니까?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핸디캡인데 많은 그 사람들이, 야 봐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니까 저 사람 그 자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있잖아, 저봐 진짜 가짜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말들로 인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 목회 현장이 복음 증거의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과 조롱과 비방을 통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편지를 썼어요. 야, 두고 봐라, 내가 좀 있으면 가면 너희들 그냥 안 두겠다. 이런저런 편지 내용을 쓰고요, 디도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라고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해서 소식 다 올라, 걱정 마세요, 아니면 그 큰일 났습니다, 뭔가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편지를 갖고 가던 디도가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이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아니 도대체 내가 편지를 잘못 쓴 것 아닌가? 오히려 성도들 실종을 낙심해서 뭔가 정말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닌가? 에이, 내가 목회자니까 한번 참아야지. 에이, 내가 한 번 더 뭐 기도로 섬겨야 되는데, 에이씨, 뭐 잘못한 건 아닌가? 막 마음의 갈등과 범민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로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디도를 이제 파견하고 나서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을 때에 불안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유대 사람이지만요, 이 헬라파 사람으로서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저들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래요, 나도 사실 초신자일 때는 참 알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군요. 그런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차 저차 들어주고 그런 일을 통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이 없던 차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먼 여여정을 통해서 에베소에 가서 디도를 찾아봐도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고,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를 찾아가서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고 드디어 마게도의 지역에 가서 디도를 만났는데, 오늘 보면 6절과 7절 뭐예요? 디도가 하는 말이, 선생님 잘 됐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위로가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디도를 만난 그 자체가 위로의 시간이었고, 또 더불어 그 소식 그 자체를 또 위로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동안의 많은 오해가 이 디도를 통해서 풀렸고요. 그리고 이제 섭섭하던 감정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 후에 직접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화해했고,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위대한 로마서를 그곳에서 기록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잘못을 책망하는 자보다도 서로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위로하며 살아봅시다. 그래요, 위로하며 살아야 돼요. 장영희 교수님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내용의 일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영문학 교수로서 후학을 가르쳤던 엘리트 교수님이신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서 2개의 지팡이를 짚어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육체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 고난을 이겼던 인간 승리자였습니다. 특별히 원치 않게 암에 걸려 치료를 받으며 투병 중에 또 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책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 발목을 옆에 두고 대문에 앉아 쓸쓸히 있을 때에 깻엿을 파는 엿장수, 그 당시 어떻게 팝니까? 큰 가위로 쟁그랑 쟁그랑 엿사세요 엿사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그 엿장수가 찾아와서 대문 앞에 힘없이 앉아있는 그 어린 장영이에게 깻엿 2개를 주면서 환한 미소를 하고,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하면서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영이가 어렸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 이 말인지, 아니면 그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할 그 어떤 그 목발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시간부터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그러움과 따뜻한 느낌을 이해하면서 그 말 속에 위로를 받고요,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역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아는 말에 담겨진 따뜻한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괜찮아라는 말은 뭐냐,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였을 때에 어떻습니까? KBS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학생들 모자 쓰고 하얀 칠판에다가 문제 풀어서 최후의 1인자가 골든벨 빵 울려야 되는데, 그 많은 그 골든벨을 울리지 못할 때 어때?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야, 학교 체면 상한다. 그래서 한 사람 못 봐. 괜찮아 괜찮아 하는 학생들과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나와서 학교에 너 괜찮아 괜찮아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에요. 괜찮아 이 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전에서 패하고 넓은 그라운드에 쓰러진 선수들 수많은 관중들이 했던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 나는 너의 편이다, 너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은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이기도 하고요, 마음을 일으켜주는 부추기는 말입니다.
이제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입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 짧은 세 글자에 괜찮은 말에 대한 이런 격려와 위로와 따뜻한 말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괜찮다라는 것.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저를 따라서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과 아동무실에 유치원 예배 드리시는 분, 본당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 한번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를 보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낼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갈등과 아픔의 상처의 문제들이 해결받았기에 뭔가 여러분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정작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하는 저들을 향하여, 슬퍼 염려한 저들을 향하여 위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별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요,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요, 그저 함께 앉아 있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 어깨를 한번 더욱더 다독이면서 용기를 준다는 것, 위로가 된다는 것, 이것 자체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위로하기를 원한다면서도요, 위로할 때 실수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뭔가 정작 이야기를 들어주다, 아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랬구나 라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아니 뭐? 아니 그까짓 것도 못해? 야, 오히려 그 불난 그 집에 휘발유를 뿌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너는 도대체 말이야. 책망하고 질책하고 따지고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알고 있기에 그 자체를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위로받지 못할 자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이사야 말씀을 마쳤어요. 특히 1월 첫 주부터 1월 중순부터 9월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9개월 동안 여정을 마쳤는데, 이 코로나 시대 저에게 참 위로가 된 그 이사야 말씀, 그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로 지금 지난주부터 진행합니다마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참 위로가 됐는데,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위로자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느냐. 정말로 위로자가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로자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요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디도처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누구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힘내세요, 격려의 위로의 말이 여러분 지쳐가는 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뭔가 활력소가 되지 않겠어요? 또 가까이 내 자녀들, 부모, 이렇게 친척들에게 괜찮습니다, 힘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준다는 것, 저들이 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뭔가 주먹으로 화이팅을 하거나 이제 등을 쳐주면서 저들을 통하여 여러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님 3분 후보와 안수생 후보 5분과 권사님 후보 10분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늘 축도 이후에 선출할 때인데 투표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결과에 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위로를 다른 사람들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몇 분을 뽑느냐, 누구를 뽑느냐, 내가 응원하고 내가 더욱더 이제 더욱더 아는 사람이 됐느냐 안 됐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입김이나 영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준 일꾼이 뽑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한 그 사랑의 역사를 만천에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디도처럼 어떤 장소, 어떤 시간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서로에게 위로를 되어주는 사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금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